신약 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그 유명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가 이제 이어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 사역이 인간적인 생각과 다른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한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마음이 아슬아슬한 이제 막 세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 없이 그 신앙의 어린 초보자들끼리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시급한 때에 나를 왜 감옥에 묶어두셨을까?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식으로 이해되었을까? 이해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생각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당황했었을 테고 빌립보 교회도 당황했고 그리고 이제 나타난 결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다르다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능력이 아니고 결과가 아니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를 압니다. 형통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끈기를 가져야 되고 하는 것들은 다 2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장 우선하는 본질적 내용이 뭐냐? 그럴 때 한 마음을 갖는 거라 그러죠. 여기서 한 마음은 일치되라거나 생각이 같아지라는 한 마음이 아니라 동일한 한 마음인 것,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로 하나가 됐다는 것 기억하라지요. 그 하나를 깨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마라, 무엇일 때도 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을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신앙적인 권면, 신앙적인 충고, 신앙적인 교훈, 신앙적인 어떤 지적, 그때 사랑의 무슨 위로, 사랑으로 인한 격려, 사랑으로 인한 호의, 성령의 무슨 교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거 할 때 잊지 말고 꼭 기억할 것,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건 진심이 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하나인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 놓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에서의 위로, 성령의 교제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이 깨지거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느냐? 너희 예수 믿어서 생긴 것이니라. 예수 믿어서 생긴 것이니까 예수 믿는 것을 지키고 그것 때문에 생긴 2차적인 것이 본질로 싸움이 되지 말게 해라. 사랑의 위로가 있냐?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고 예수가 본질이고
그래서 사랑을 얻은 것이다. 순서를 잊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거 할 때 조심해라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다죠. 조금 이해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 아주 좋은 이해가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다 아실 테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사랑장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은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그러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사랑은 아니다. 그러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열심도 그것이 사랑은 아니래죠. 사랑은 뭐냐 그러면 뒤에 나오는 대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의욕과 명분에 붙잡혀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옳고 신비한 데 붙잡혀 있지 않고 예수에 붙잡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쉽게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옳은 것 위에 서 있지 않고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은 은혜 위에 있습니다. 무책임해도 좋다는 얘기를 하자는 것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다시 그 빌립보서에 돌아오시면 이 한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반복되고 있는가. 우리 그 앞에 1장 27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은 사람 둘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는 예가 없습니다. 그건 무슨 공동의 이익, 공동의 욕심으로만 잠시 같은 편이 되지 사람은 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을 실력이 없습니다. 자기 속에도 하나가 아니라 둘 정도면 약과고 셋, 넷, 다섯, 여섯이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변덕스러우냐 하면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넌 지조가 없다 그러자 아니요, 저는 너무 많습니다. 그 말 뜻을 아시죠? 담배 끊기는 쉽다. 나는 하루에 20번 끊는다. 그 얘기하고 똑같죠. 늘 다시 피니까 끊고 다시 피고 끊고 다시 20번 끊는다는 건 20번 폈다는 얘기죠. 우리 마음은, 인간은 자기 하나를 담아낼 한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은 얼굴은 어디서 배워오셨습니까?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인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는 것은 웬일이십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은혜를 입음으로 이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 때문에 한 성가대에 앉고 한 공동체에 속하게 됐으며 가장 중요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뭐냐? 우리 이제 다음번에 2장 5절 이하에서 이 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예수 안에서 증거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가? 그게 이제 한 마음이 구체적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그것이 1장 마지막 2장 서두에 그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교회에 모이게 된, 그래서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그걸 지키십시오. 그것을 다른 것으로 인하여 깨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여러분, 많은 질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옳고 그른 건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상식은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도덕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올바른 길을 걷고 부지런하게 살고 정직하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서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오랜 전통의 유교 영향권에서 살면서 옛 선조들은 그것이 자기 의를 인하여 지켜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랑의 가장 중요한 한국 전통사회가 가졌던 2조 600년 역사 내내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고 유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미안하지만 그 자기 잘난 맛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복음에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자기 의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누누이 얘기하죠. 우리가 하는 자랑은 결국 우월감에 불과하며 누구를 경멸하여 가지는 자기 확인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배운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었고, 다른 것으로 비교할 것이 많지만 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다른 차이, 다른 구별을 다 무효화시키는 너무나 크고 영원하고 무한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각 개인이 확인한 것 아닙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에 어떤 일에 차이를 보인다 할지라도 이 기본적인 것을 놓치면 다른 것으로 우리를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 이걸 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모두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기 싫죠. 여기가 싸움거리죠. 멋진 교회, 멋진 신앙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기본을 못 지키게 되죠. 로마서 15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 한 입이 되는 건 여기에서만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해서 한 마음 한 입입니다. 그 한 마음 한 입에 모든 걸 쓸어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죠?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을 옳은 것, 옳은 일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좋은 일 하자고 꼭 싸우지요. 목청을 높여야 되지요. 성경은 자꾸 우리 보고 죽고 지라고 하는데 목청을 높여서 하나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얼굴 붉히고 돌아선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명분으로 거룩한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저도 고함 많이 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 일이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게 옳다는 것을 내세워 나조차고 묶는 것인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묶기 위하여 내가 나의 욕심과 뜻을 접는 것인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됨을 만들기 위해 내 마음에 들어야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여 상대방을 내가 강요하고 있는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내 성격과 조급함을 양보하여 죽어야 되는지 물어보셔야 된다. 어느 쪽이 많죠? 당연히 앞쪽이 많죠. 목사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자면 그럼 다 아무래도 좋고 다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묻는 게 딱 죄성이라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은혜를 강조하면 꼭 무책임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나오는 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면 아무래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묻는 거랑 똑같습니다. 상대방이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고 사랑해 한번 떨어져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럼 벌써 인간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은혜를 얘기하면 왜 무책임이 쫓아나오죠? 우리의 죄성입니다. 감격해야 맞죠. 어떤 권력과 어떤 힘으로의 위협보다도 더 큰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사랑, 거기에 사랑, 믿음, 오늘 얘기하는 겸손이 있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라. 하나가 되라. 네가 져서 하나가 되라. 기다려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신 것처럼 하나 된 것을 지켜라. 옳아서 둘이 되지 마라. 너무 속에 불이 붙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불이 붙어서 땀을 흘려 그 불을 끄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같은 로마서 12장에 가시면 이미 성경이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 하지 마라. 팔은 팔 노릇해라. 다리는 다리 노릇해라. 눈은 눈하고 귀는 귀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분입니다. 한 사람의 건강은 각 부분의 건강의 종합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인 되심 아래 사는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혜자입니다. 우리는 통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릴 능력이, 책임질 실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기쁨과 감사가 주어져 있는 걸 잊지 마십시오. 거기서 자기 역할,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답답하죠. 이러다 어떻게 되려는 것인가? 이대로 가면 망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이 나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예수를 환영합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그 많이 행하셨던 기적과 권세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맞습니다.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쫓아와서 3번 부인하고 나머지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망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 잘 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 중에 그 제자들이 속내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십니까? 우리가 섬기던 우리 주인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소문에 의하면 그분이 살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주께서 정체를 나타내시죠. 성경의 약속을 더디 믿는 나의 제자들아, 성경이 약속한 대로 내가 부활하였느니라. 내가 죽으러 왔고 그 방법으로 죽음을 깨고 부활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하여 내가 그 길을 걸었었느니라. 왜 우린 죽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어야 안심을 할까요? 믿음이 없죠.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이 이 위대한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대표하는 단어들, 사랑, 믿음, 겸손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믿음도 겸손도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기는 것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으로 그 내용을 내 손 안에 붙들고 싶고 내가 잡은 무기이고 싶은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제나 확인하는 것,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언제나 우리를 자기가 전부인 것의 결국으로 끌고 갑니다. 그것은 뭡니까? 잠깐 동안의 자랑과 너 죽고 나 죽는 길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모든 실패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대로 와 보시겠습니까? 지금 한 이 얘기들이 그대로 이렇게 고스란히 놓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제 성경은 시옷 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성경은 신방에 보면 지읒 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주라. 옳으면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나 혼자가 아니라, 또는 상대방을 내 마음에 들게가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가기 위하여 내가 기다려 주어야 하고 눈높이를 낮추어 주어야 하는가 실천하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나의 기쁨을 요구하는 바울은 지금 어디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으나 자기가 풀려나고 자기 없이도 빌립보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붙잡혀 있으나 방해받을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우리의 감사와 기쁨, 예수를 믿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 놓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확인하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으면 성경이 하는 얘기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약속했던 것은 언제나 거짓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약속한 것들은 모두가 다 참으로 명예롭고 위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훌륭함과 그 가치는 참으로 성경의 요구 속에만 있습니다. 양보하는 것, 지는 것, 기다려주는 것, 위대한 일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 같은 눈에 보이는 결과들을 만들기 위한 세상적 힘, 세상적 능력, 살면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나도 죽이고 상대도 죽이고 서로가 망하고 서로가 비정해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 고백에 위대한 힘을 누리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이제 깊이 돌아보아야 할 그런 나이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십자가의 방법에 항복하지 않고 걸어왔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고 부르셨고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결국 우리의 자랑은 예수 안에 있는데 왜 우리는 죽지 못하는지, 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신비를 이렇게 더디 믿는지, 하루를 속고 한 해를 속고 평생을 속았는데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진보는 느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쳤으니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고 주 앞에 부름을 받을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만날 믿음의 승리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믿음의 식구들과 따뜻한 눈으로 그리고 입을 다물고 웃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